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건 고멜 이야기였습니다. 고멜과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결혼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그래서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을 데리고 와서 자녀를 낳고, 데리고 와서 자녀를 낳고, 또 찾아와서 자녀를 낳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것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런 관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4장이 시작되면요, 이제 그렇게 비유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은 호세아를 통하여서,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없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는지, 무엇이 있는지, 없는 것은 왜 없어졌는지,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요걸 한번 따져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먼저 뭐가 없냐면 진실이 없고요, 인애가 없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거고요. 인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궁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진실함이 있는가, 인애함이 있는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이 진실함이 있고 인애함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자신 있게 있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진실하심이 있고 또 인애하심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있어야 할 것들은 없는데 없어야 할 것들은 있다고 그랬어요. 없어야 할 것들은 뭐냐?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음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갖 나쁜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라는 이야기도 포함되겠지만 그 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혹은 말로 이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외국인들에 대한 예를 들자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얕잡아 본다던가 그 사람들을 뭐랄까요, 좀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취급한다던가 이런 일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포악한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분노, 그들을 향해서 품고 있는 질투와 저주,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미움,
이런 것들은요, 오늘 하나님이 없어야 할 것들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 중에 반드시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적 없어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이 있어야 할 것들은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은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고요.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타락, 어떤 사회적인 타락에 먼저 책임을 물으시는 건 누구냐면 제사장 그룹입니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냐면 제사장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제사장들의 이 잘못이 어떻게 되냐면 7절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차 나중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리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듣고 먼저 말씀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요구하셨는데 제사장들이, 리더들이 그 일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진실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할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목사 위임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이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위임식이 얼마나 화려한지, 위임식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위임식이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 가운데 진실이 있고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의 문제고요.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위임식 잘 준비해야죠. 손님들도 오고 순서도 많고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은데 잘 준비해야죠. 위임식을 잘 준비한다고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인애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를 때 올바른 제사장, 올바른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분향하고 산꼭대기나 작은 산 위에서 나무 아래에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답을 준대요. 참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대기에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가
대답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그리고 미혹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 묶고 막대기가 고하는 답을 듣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에요. 17절이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망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던 말던 우상을 따르던 말던 나무에 묶고 막대기가 답을 하는 걸 듣던 말던 그냥 내버려 두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망한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버려두신다, 내버려두신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9절이요.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국 나무에 묶고 막대기가 해주는 답을 듣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은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나무에 묶고 막대기가 답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런 미혹함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엇에 묻고 무엇에 답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답해 줄 수 없는 진리가 아닌 올바르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고 이런 것들의 답을 들으면서 그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답을 묻고 세상에 묻고 세상에서 답을 구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든지 하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그 알려주신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나요? 로또 번호 알려주시나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인함을 주시고요, 우리 마음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방식이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그거 해, 혹은 안 돼, 나중에 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정말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든지 걱정을 주시고 불안함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신다고요. 점점 더 배우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조금씩 더 배우게 해주십니다. 마치 아가들이 엄마의, 아빠의 말을 듣고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일어서서 뛰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배워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져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없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가져야 할 것들은 가지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호세아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